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런 내용들의 증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서론에 잠깐 생각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증인일 뿐만 아니라 망대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망대를 아시잖아요. 그 망대가 있으면 당연히 파수꾼이 있어야 되죠. 망대에서 지켜야 되니까. 파수꾼이 없으면 망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그야말로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망대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망대가 없으면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세요. 약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삼킬 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마귀가 쳐들어오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망대가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흑암 세력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파수꾼은 바로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 개개인에게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가 파수꾼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망대의 파수꾼은 다른 것보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망대의 파수꾼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의 파수꾼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그 바로 파수꾼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시원찮다, 파수꾼이 없다, 그러면요 적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쳐들어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먼저 복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 충만. 복음으로 완전 답결로 내릴 수 있어야 되죠. 이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많이 옵니까? 그거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망대 파수꾼이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파수꾼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게 바로 망대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얘기했지만 그야말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론의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근본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마귀가 왕되어 있고 마귀가 신이 되어져 있고 이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같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 세력이 지금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근본 문제인데 우리는 그 근본 문제에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완전 답 나와야 됩니다. 해답 결론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그 원죄 사건은 그게 근본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거기서부터 온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서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한 게 아니라 마귀하고 소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부르는 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대로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거기 속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죄 가운데 빠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이 와서 하는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항상 그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면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니까 속으니까. 지금도 사단은 거짓말 시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갖다 주어가지고 거짓말 시키고 막 걱정되고 원망되고 이런 거 갖다 줘가지고 거짓말 시키고 속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돼. 10번 10번 지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돼. 모든 문제는 이게 복음 누릴 기회구나. 이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누릴 기회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기회로구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이래서 하나님 주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다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속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절대 속으면 안 돼. 마귀는 전문입니다. 속이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서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모든 것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절대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그래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부리는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불순하게 들어오고 결국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고 그 원죄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서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마귀의 노예가 됐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노예가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있든지 뭐 안 있든지 결국은 고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어떤 훌륭하고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세상을 스스로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많이 배웠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존경 많고 돈도 많은 사람인데 왜 죽었냐? 모르는 걸 세상 사람들은 왜 죽었는지를. 왜 죽기는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목숨을 끊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밥이 없어서 못 먹겠다. 배고파 죽겠다. 애 하나 죽어야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자에다가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고 존경받는 자리 그 자리에 있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그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하며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이제 죽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렸지. 눈 뜨고 깨어나면 거기가 지옥이거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와 저주에 이 재앙 가운데 빠진 인생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복음을 줬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도 있어요. 대부분 다 아실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조금만 한번 볼게요.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여러분 이거 제가 잘 시골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거든요. 선교를 1984년 85년인가 첫 번째 아이들에게 가르친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애들이 노래를 몰라요. 왜냐면 거기는 완전 CCK 문화하고는 동떨어진 동네에 사는 애들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들한테 이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빨리 배우더라고요. 아는 노래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놀면서도 하나님의 세상 돌아다니면서도 뛰어다니면서 애들이 이 올막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다 저쪽에도 동네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 있죠. 애들이 그 노래 부르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면서 자모회를 했다고 부모 자모들 회의를 자모회하고 이제 뭐 식사도 이제 같이 좀 다가도 나누고 그래서 지네들끼리 뭐 노래도 부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노래해보라고 이제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노래 시키니까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거기다 대놓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흑암이 다 무너진 거예요. 동네 교회 서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이 약속을 붙잡아야지 딴 거 누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찬송하잖아요. 흑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때 염려하지 마세요. 찬송하는 그 자리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진다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도록. 찬송하면 끝나는 겁니다. 찬송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 믿는 순간에 무슨 100번씩 1000번씩 절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우리 교회 어떤 남자분이 한 사람 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 그 장로님하고 쭉 자주 만나다가 복음을 받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요. 그래서 한 번씩 예배 마치면 저하고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한 얘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다니까요. 자기는 절에 갔는데 1000번씩 절했답니다. 1000번씩. 절에 가가지고 그 믿느라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였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걸 느끼겠다는 거, 이 사람 얘기가. 지금은 가고 없습니다만은 누구든지입니다. 뭐 1000번씩 빌고 절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무슨 예수를 믿냐고 대충 믿으라.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은 거네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더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사람이 우리 설명을 듣고는 자기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라고. 그 한 생명 구원받으면요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한 생명 살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완전 보장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에 누구든지 헌신하면 물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 한 그릇도.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믿는 순간에 완전히 옮겨져 버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증인이 안 돼요.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 증거가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만난 사람은요, 누구든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만난 사람은 영육간의 치유 역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원래가 그래요. 요새 좀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성경을 주셨는지, 왜 줬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그거 알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인 걸 믿으면 생명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든지 이 그리스도의 증거 가지고 여러분 만난 사람의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들하고 매날 같이 동고동락한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를 너한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세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완전 승리를 축복을 주신 거네. 이 반석에 내 계율을 쓰겠다 그랬고 은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주겠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일의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0절에도 똑같습니다. 저도 받은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인자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랐어요.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오셨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이 재앙 문제, 그 모든 문제 일으킨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왕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상왕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그리고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냐 증거를 내놔야 된다. 그래서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전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내놓고 증언하는 그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노는 입에 좀 입만 열면 되는데 입을 꼭 닫으면 입 너무나 꼭 닫고 말 안 하면 냄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을 열고 뭘 말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확실하게 십자가의 증인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십자가는 하나님 또한 모든 인생의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린 현장입니다. 십자가.
거기는 해결장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그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옛날에 봤는데요. 그 이후에도 한번 그 TV에 나온 걸 한번 봤어요. 그 예수님 맨 마지막 장면에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이제 피를 흘리거든요. 근데 피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피가 이제 쭉 물이 흘러가는데 대천이 아니거든요. 길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피물이 이걸로 쫙 흘러가더라고요. 야, 우리를 왜 흘리신 피잖아요.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피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됐잖아요. 그 피 보니까는 야, 저 피가 없었으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증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죄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마귀의 일 다 끝내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단판에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뜸들일 것도 없고 시간 끌 것도 없는 겁니다.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증인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그랬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죽으셨다고 말해요. 왜? 우리 위해서. 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15장 4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성경대로 장세 지난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자기들하고 같이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밥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말이죠. 힘들고 피곤한 삶을 하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에 대한 증거는요. 그냥 다시 살아났다 차원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우리도 세상 떠나지만 장차 다시 살아난다고 말해요. 예수님 부활의 천년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증인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만 되어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증인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뭐가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시대를 살린 그런 증인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특히 구약시대에 일어난 증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말씀 운동한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가 말씀 운동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운동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지. 말씀은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모든 인류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거지. 하나님은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언제든지 끝나지 않은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일으킨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게 마지막 남은 다 끝났는데
마지막 이만큼 남은 신라 같은 희망,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거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 말씀도. 이게 증거되는 말씀들이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시대입니다. 노아시대에도 말씀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대가 죄가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전에 성경에는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새는 이제 죄가 가득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죄가 가득했다 그거는요, 사단이 흑암의 역사가 꽉 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잖아요. 네피림. 여러분,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 누가 떨어졌습니까? 사단이 떨어졌다고 말해요. 사단이 꽉 찬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이 멸망하는 그 시대 속에서 노아의 가정에 말씀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너 보고 뭐랬습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를 위해서 개인 다락방, 니네 가족들, 니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가정 다락방.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현장 다락방. 간단한 겁니다. 말씀 운동은 개인이, 가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백탑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망해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따라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 운동.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물론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 깨달을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살 수밖에 없죠. 깨닫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언약 성취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후대에 이삭이, 야곱이, 요셉 같은 그런 후대들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 제대로 하면 그런 후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모세의 사건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도 하면 딴 게 아닙니다.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래가지고 모세가 80년 동안 사실은 방황했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하고 말씀도 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과 언약이 회복돼가지고 방황 끝나버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분명히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라. 왜 그러냐? 아무도 모르니까 복음도 언약도.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장로들한테 가서 말하라. 장로들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다 해라. 그러니까 말씀도는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하든지. 그래서 우리 복음하는 게 선성도 현장에는요, 말씀도 일어나야 돼요. 무조건 이유 없이. 개인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보고 그랬어요. 애굽 왕한테 가서 말하라. 불신자한테도 얘기해라. 이 시대 앞에 증인으로 서라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으로 갔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으로 간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말씀 등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나 다니엘 제충호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사야 7장 14절 그 이사야가 하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도 한 거예요. 그때 현장에 흑암새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느부갓네살도 손들고 다니엘을 통해서는 네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됐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말씀도 일어나고 생명이 살고 치유되는 역사길로 간절 축원합니다. 똑같아.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첫 번째가 감람산의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감람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순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 가나. 그렇습니다. 세계복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지역복음만, 민족복음만, 세계복음만. 그렇습니다.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 이 비밀이 전해지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만민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라. 그러면 말씀 중하는 그 현장에 보좌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완전 주님이 책임진다고 말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 사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완전 책임진다고 해도 사람들 잘 안 하죠. 말씀 운동 속에 하나님 완전 보장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땅끝까지 가라.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운동이 감남산업한 일어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마가다락방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문이 다 열려졌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40살 된 이 사람, 그 사람을 붙잡고 말씀 운동했다고요. 그 한 사람 붙잡고 말씀 운동했는데 예루살렘에 벌컥 뒤집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고질 종수도 역사하는데 예루살렘 전역으로 복음이 증거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 5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경 보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왔다. 우리 교회 어떻게든지 부흥시키려고 말씀 운동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교회 부흥은 그냥 따라오는 거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의 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말씀 운동에 승리하게 된 비밀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리하겠냐? 결론적으로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전도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헌신했는데 생명 건 헌신했다. 생을 걸어버렸습니다. 그 시대반 집사도 말씀 운동하는데 생명 걸어버렸잖아요. 그 자기 생명 내놓고 그 자리에서 세계 복음에 크게 쓰임받은 시대적인 전도자 사도 바울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하신 일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초대교회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보좌의 배경을 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전 교회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뭐라 했냐? 오로지 기도 속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게 승리의 비밀입니다. 2장 40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에 숨었다. 그렇습니다. 오직 기도.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쭉 읽으면요. 핍박이 왔잖아요. 근데 전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랬더니 막 그 현장에 마가다락방이 재현됐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역사가 막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가 믿음 충만.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10절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그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4장 12절에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포가 막 예루살렘을 뒤집은 거죠. 그래가지고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이 뭐라 하면 앞으로 이 예수 이름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말하는 놈 다 죽인다. 쉽게 말하면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가 네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냐 얘기하는 거죠. 생명 거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이래가지고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원네스 하나 되면 가정에서도 원네스, 교회에서도 원네스, 구역에서도 원네스.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현장에서는 원네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 여러분 현장에 이런 응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가 전도 충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특별히 믿음으로 붙잡고 누린 그리고 증거하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다이로 따랐잖아요. 사도행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사도행 1장 8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누리는 초대교회는 모든 전도자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을 완전히 언약으로 붙잡고 해답 결론 내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결론 낸 겁니다. 해답과. 이래가지고 2장 40절에 보니까 사도가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붙잡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갖고 나누는 거거든요. 만나가지고 이번에 김치 만든 거 맛이 어떻더냐, 된장은 잘 됐냐 이 얘기한 게 아니고 말씀을 포럼했다니까요. 만남 속에.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서로 은혜 받고 서로 힘없고 다 받고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성전에서 집에서 달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5장 42절에는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처럼 정말 그리스도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 시대 앞에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말해야 되는 증인이에요. 증인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진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이 비밀이 계속돼야 돼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된 것처럼 전달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망대의 파수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흑암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야 돼. 나도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다 지켜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니까. 왜? 파수꾼이니까.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정확하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바로 전도자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고 진짜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 시대 앞에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개인이 살게 하시고 가정과 지역을 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천만이 삼시 지어서면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